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백석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데에는 분명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명도 지옥 가는 영혼이 없이 모두 다 천국에 입성을 시키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목사로서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믿음이 약한 분들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그러겠지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또 믿음이 좋은 분들은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또 격려하고, 아예 믿음이 없으셔서 성전 뜰만 밟는 분들이 있다라면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또 안내해주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때로는 강제로라도 예배 가운데 좀 나오게 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 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책임, 또 불타는 사명은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에 가서 다시 우리가 만나는 일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내가 이 땅에서도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우리 아내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천국 가서 또 다시 만난다라면 나는 천국에 안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반드시 다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백석교회에서 목회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안에 기록된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 드림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미 부자라서 아멘도 세게 안 하시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있는 누군가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셔야 한다면 그 주인공들이 저는 다 여러분들이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보다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랍고도 풍성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그래서 그 받은 복을 누군가에게 또 나누어 주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을 통해서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더불어 국내의 많은 어려운 교회들을 살려내는 그 귀한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저는 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이 두 가지 이유를 자주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1년에 꼭 한 번 이상은 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반드시 합니다. 즉 복음에 대한 직접적인 설교를 하고, 꼭 한 번 이상은 또 여러분 부담스럽지만 재정에 대한,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제가 반드시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복음의 원리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구원의 확신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재정의 원리를, 축복의 원리를 알아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물질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거나 재정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 이날 잘못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때로 마음속에 좀 불편함이 와도 부담이 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고, 좀 힘들어도 삶 속에 적용을 해야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반드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천국에 대한 설교, 즉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대답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만약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아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못 들어가는지 분명하지 않은 분들, 그리고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녀서 천국에 갈 것 같으면서도 왠지 느낌적으로 또 못 들어갈 것 같은 이런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는 분들, 더불어 나는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좋으셔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나는 우리 배우자가 믿음이 좋아서 그 손잡고 엉겹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배워야 하고 내 느낌과 내 생각으로만 얻었다 오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분명한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끝날, 즉 죽음의 그 순간, 인생의 결산의 날 우리 앞에 반드시 놓여지게 된 한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 말씀에 보면 이 땅에서 높은 권세를 가졌든 무명한 삶을 살았든 부자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젊은이든 다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죽게 되는데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다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데 먼저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을 죽음 이후에는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한번 살아보고 다시 부활해서 이전에는 좀 열심히 안 살았으니 두 번째 인생을 좀 열심히 살아서 천국 가야지 이렇게 인생이 재방송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딱 한 번뿐이 그 인생의 내용으로 그 믿음으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죽은 뒤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마치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서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이 믿음의 유무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내용을 듣고 다음의 질문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심판대 앞에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 입성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또 찾아오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지옥에 들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묵상해 보면 또 하나의 질문이 또 꼬리를 물고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 알겠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또 이런 질문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이와 관련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교회만 다니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성도가 될까요?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입술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힘차게 외치기만 하면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대답하신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표정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경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가 단순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천국이 쉽게 주어지는 것 절대로 아니고, 또한 나만의 자신감과 뭔가 느낌과 의지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크게 외쳐도 여러분들의 목만 아플 뿐 천국에 무조건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즉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나만의 신앙의 고백, 즉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성경적인 두 가지 신앙의 고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라는 이 부분에 나오는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Lord, 그리고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내 입술에서 이 고백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내 입술에서 들려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주인이라는 의미는 내가 필요할 때에만 순종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순간에는 멀리하는 그런 주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이 주라는 단어,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시민들에게 있어서 신과 같은 존재였던 황제를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주인,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의 생명, 나의 재산, 나의 모든 행위의 주권이 이 주인 되는 대상에게 다 이양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분이, 그 대상이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는 합법적인 주권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에 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믿음을 단순하게 이 마음속에만, 머릿속에만 간직하고 있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합니까? 시인하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니까 피치가 올라가서 좀 목이 좀 메었던 것 같은데요. 가끔 우리 어른들 중에서, 특별히 남자분들 중에서 아내나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쉽지는 않은데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색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너무 고맙다 이런 말을 잘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내가 꼭 사랑한다고 말해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 엄밀히 보면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반드시 말해야 알 수 있고 표현되어져야 상대방이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멈춰있는 명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동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사랑이 반드시 표현되어져야 상대방도 알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역시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되어져야 할까요?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이 믿음이 삶의 지경 안에서 보여지고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고 마음속에 누구보다도 큰 사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매일 자녀를 책망하고 때리고 재정적으로 전혀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라면 자녀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이렇게 느끼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좋은 건 해주고 싶고 좋은 말을 표현하고 싶고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보다 어쩌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일에 더 몰두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희생하는 것보다 어쩌면 내 유익과 내 안위와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면 과연 그 성도 안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있느냐,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직장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공개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괜히 그렇게 커밍아웃하면 여러 부분이 내가 좀 불편해지고 손해볼 것 같아서 애써 지금까지 잘 숨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믿음은 마음속에만 나만 가지고 있는 독백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려줘야 하는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명료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주님 시인하면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대변해 주시지만, 우리가 사람 앞에서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불편하고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지 않고 부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모른다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의 그 핍박 속에서도, 그 고문과 어려움 속에서도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만약 지금이라도 황제 가이사에게 주님이다 이렇게 외치기만 하면, 예수님을 욕하기만 하면 너희들 당장 살려주겠다 이렇게 끊임없이 해유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 황제 시대의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마음속에만 했던 독백이 아니라 직접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하늘에서 막 복이 쏟아지고 막 길이 열려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보다는,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신앙을 공개하는 순간 다양한 고통과 부담과 손해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천국에 있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고 명예로도 얻을 수 없는, 선한 일로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천국의 특권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가 앞서 읽었던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죽으신 어린 양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을 영어로 표현하면 세이비어, 헬라어라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의 이름으로, 구원의 통로로, 도구로 허락하신 이는 2명, 3명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통과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존재를 믿고 다른 종교를 함께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후에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정확하게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음에 믿어야 한다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내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로 내 마음속에 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가 늦은 나이까지 결혼을 하지 않아서
마음이 급해진 부모님들이 아주 조건이 좋은 배우잣감을 수소문 끝에 구해오게 되었습니다.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외모도 좋은 신랑 신부감을 자녀에게 소개를 시켜준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그 당사자라면 무작정 그 조건만 보고, 그 학벌만 보고, 그 집안만 보고 어머니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다면 곧바로 조건만 보고 결혼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오늘도 듣고 있지만 구원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모든 방법을, 이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도 내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신앙의 단계가 아니라 내 스스로의 마음의 결단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우리가 진짜 예수님 있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어디로 믿어야 한다고요? 마음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제가 믿습니다. 스스로의 결단으로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시점에서 어떠한 분이 또 이렇게 손들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도 가슴으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으로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어떻게 가슴으로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지 성경적인 방법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의지나 노력과 결단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셔야 할까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기 위해서 파송한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순간순간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에, 때로는 구역 모임을 할 때에, 아니면 내가 개인 묵상을 할 때에 성령께서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또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힘든 순간에도 이 많은 설교들이 적재적소에 말씀이 생각나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초청하고 찾고 의지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주시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입술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그 누구보다도 친절하게 안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복음이 우리 가슴속에 들어오는 방법을 좀 가르쳐드리면 오늘 본문 다음 부분에 있는 1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자 믿음이 어디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대화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 속에 나도 모르게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게 돼서 예수님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엄청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도 금요일도 할 수 있으면 새벽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라고 계속 권면하는 이유도,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자라나고 굳건하게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이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못 듣게 합니다. 분주하게 만들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때로는 삶 속에서 여러 문제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자꾸 못 나가게 하고 구역 모임에도 못 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이유보다 드리고 싶지 않은 많은 조건과 상황을 만듦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절대로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결국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아이러니한 신앙의 상태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 여러분들만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 그것을 내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 그 믿는 것을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라는 것, 정확하게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가슴 속에 예수님을 고백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짐으로 우리 백석교회 안에는 단 한 명도 지옥 가는 영혼이 없고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